청년들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은 몇 개의 판넬에 큰 글씨를 써서 전해준 것인데, 내용을 공개하기 쑥스럽지만 하나만 공개를 할게요. 이런 글이 하나 써 있었어요. 목사님 보면 벽이 느껴져요. 완벽. 어이없죠. 저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살면서 완벽주의자는 많이 봤지만 완벽한 사람을 보진 못했습니다. 저도 한때 완벽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완벽주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 같아요. 우린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완벽주의에 빠집니다. 계명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 계명들 예수님 이렇게 저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진짜 이거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있을까? 지키기도 어렵지만 지키겠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완벽주의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오늘 예수님이 자체가 결론은 아니지만 이 5장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소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지만 과연 우리도 온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계명들의 말미에 이런 말씀을 마치 결론처럼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의 맥락 속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전과 다르지 않게 이제 구약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4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하는 이 말씀 역시 과거에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의 근거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시작이 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도 지금 이제 왜곡이 좀 되긴 했어요. 일단 중간부터 보시면 동포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또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은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합니다. 이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힘든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정도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한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하게 느꼈는데, 또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민수기서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 특정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레위기하고 민수기는 붙어 있는데 레위기서에서는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다가 또 이 민수기에서는 원수를 갚으라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시니까, 이게 진짜 원수를 갚으라는 거야, 갚지 말라는 거야 라고 하는 이제 혼란이 생기는데, 사실 요 말씀은 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디안이 저질렀던 죄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죄악을 처벌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특정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모든 원수를 다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앞서 읽어왔던 말씀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악에 대한 처벌은 우리의 손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법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건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이외의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원수로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계명도 예수님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44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갚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만 전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똑같이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이게 요즘 같으면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 같고 정신 승리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실 때 그들을 위해서 이제 당부하신 내용을 보면 그냥 한 번 말씀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도하면서 이제 이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전도에 관련된 기사를 읽다 보니까 아무리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요, 거절당해서 좋아할 사람은 없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전도왕들도 전도를 할 때 상처를 받아요. 듣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수긍해주고 동의해주고 받아주면 좋으련만 가끔은 심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심지어 최근에는 그런 기사도 봤어요. 학교 앞에서 전도하다가 부모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유인했다, 유괴했다, 이제 이런 명목으로 고발을 해서 지금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입장까지 놓인 이제 전도자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아무리 거절을 당해도 축복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 거절하는 사람, 거절하는 동네, 그 거절하는 지역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떠나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을까 봐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있죠. 그 축복이 그나 그가 그 지역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하면 그들에게 갈 것이요,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거절하는 자를 위해,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축복을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행여라도 거절당하고 환대받지 못하는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모든 걸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에게 갚으시던 우리에게 갚으시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도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뺨을 맞을 때 오른쪽 맞으면 왼쪽도 돌려대고 또 겉옷을 뺏기면 이제 속옷까지 내어주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뭐 빼앗기고 폭력을 당하고 하는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태도가 어떻게 보면 참아내는 것,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맞을 각오로 해야 되고, 하나 뺏기면 두 개도 뺏길 수 있다는 것까지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제 오늘 말씀까지 연결해서 보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수준은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내를 넘어서서 사랑하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일단 왜 그런가, 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유를 알프레드 플루머라는 분이 이렇게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적이다.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선대했는데 악하게 나오면 그건 마귀적인 거 틀림이 없죠. 그리고 선을 선으로 갚는다라고 하면 그건 인간적인 것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누굴 따라,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분명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사탄을 따라간다, 마귀를 따라간다 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겪을 때 그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참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냉대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고 선대함으로 우리의 성숙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유를 예수님이 4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단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지요. 사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녀보다도 정확하게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가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상속은 이 아들과 딸의 차별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고 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 자녀됨의 권세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악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나 다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거나 불의하다고 해서 자비와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엔 좀 이상했고 지금은 읽을 때마다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악한 자는 은혜가 아니라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이때 이 악한 자가 개인이 됐건 조직이나 단체가 됐건 한 나라가 악하다라고 하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벌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런 조직이 잘 되고 저런 나라가 잘 된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모든 개인이든 단체든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상황 중에 하나가, 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일을 이제 보는 것인데, 저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간신히 몇 년을 살다가 병과 기아와 가난으로 세상을 떠나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가난함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출산을 막지는 않으시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난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부가 출산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이걸 선과 악으로 놓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자녀를 낳는다? 그 자녀까지도 악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악한 가정의 출산을 막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부나 우리의 선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거, 가정 안에서 출산의 기쁨을 얻는 거,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중단시키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의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46절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47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나에게 인사를 해주는 사람에게 같이 인사를 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날 괴롭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쉽지 않은 일이지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사를 나눈다. 제가 전에도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쉬운 일은 아니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을 해봅시다.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제발 좀 낯설든 낯익든 우리 인사를 나눕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아는 사람하고만 인사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을 나누는 건 세리 이방인에 불과한 거예요. 좀 낯설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묘하게도요, 여기 선교팀이 이제 수요일이면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해외 선교지를 가게 되는데, 선교지에서 낯선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는 건 어렵잖아요. 많은 인사를 할 거예요. 그들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처음 만나지만 인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나누다가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부터 어떤 누구와 인사를 나누겠습니까? 처음 본다고 인사하겠어요? 안 하지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더 어려워요. 그리고 집에 가면 더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너무나 잘 나누는데 교회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입 닫고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아무 말도 나누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교지에서는 되는데 교회에서 안 되고 교회에서 되는데 왜 집에서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천국이 교회만일까요? 선교지만일까요? 아니면 죽어가는 저 세상만일까요? 이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 원수가 있으면 천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천국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천국에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 맞아요? 이것 때문에 가끔 며느리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시어머니 계신 천국은 안 가고 싶어요. 거기서도 또 보는 게 싫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천국 가면 그 원수하고 화해와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되는 일이 거기서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거기서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긴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가는 가정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인사를 나눌 사람들과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누구하고도 인사를 나눌 수 있고 그 누구하고도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낯가림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낯가림,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90% 이상 다 낯가림이 심합니다. 낯가림이 심하지 않은 사람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90% 중에서도 보니까 한 절반은 소위 말하는 극아이, 극내성이에요. 저도 좀 놀랐어요. 저분도 극아이시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니까 뭐 인정을 해드리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따지면 실은 저도 극아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실이 놀랍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이유와 핑계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것은 불순종이고요.
그 불순종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신앙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이후에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더하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습니다. 신앙은 순종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중에 이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도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도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닮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 하나님의 지혜를 다 닮을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일부의 지혜를 주시고 일부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행해 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감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닮은 능력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의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인격이고 성품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하여서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알려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두 번 반복이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특별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같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 일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잖아요. 저 공중에 떠 계신 분도 아니고 천국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이유가 있지요.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가 이방인같이 세리같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무난하는 사람만 무난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 견해에 따라서 원수와 이웃을 나누는 이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은 가난한 아버지도 있고 부유한 아버지도 있는데, 선한 아버지도 계시지만 악한 아버지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넉넉하신 아버지예요. 빈곤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넉넉하게 우리의 인생을 채워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넉넉함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싸우는데 부모 있는 아이들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는 고아하고 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더 불쌍한지 아시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누가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100번 부모 있는 아이가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부모 없는 아이가 똑같은 싸움 가운데에 다치거나 고통을 겪으면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치료합니까? 누가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그런데 부모 있는 아이는 좀 힘들고 억울해도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치료도 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힘을 북돋워 주잖아요. 여러분,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아니 믿느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좀 억울하고 답답한 일 겪을 수 있어요. 괴로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는지, 얼마나 답답한 일을 겪는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 언제나 든든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에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갚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하기에 든든한 아버지를 모신 아들들답게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